16절 17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성령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진짜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수없이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마다 그 나라가 그때 다스릴 때 그게 모두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안 읽으면 토시 하나가 틀리면 얻어맞았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조상의 빛나라는 오늘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 자세를 확려하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 박정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허물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때 시대에 합리성, 논리성 모든 것이 그것을 법적으로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다 진리라는 거야. 근데 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인 것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신학적, 교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것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알아지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지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게 성령님이 저자예요. 사람을 통해 썼지만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하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신학적, 교리적 아니면 또 너무나 어거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노멘인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멸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고린도서 4장 3절에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가려졌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성경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가려졌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성경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받기 시작해야 이 성경이 진짜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상식이나 우리 기준이나 우리 논리나 우리의 합리성, 과학성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깨달음을 취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며 말씀과 기도를 좌우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내 거지. 이 성경을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을 옆에다 끼고 자고 여기다 머리다 미고 자도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요. 마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새로운 분들도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이 밑에 보니까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물이 가득해. 그런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 그래가지고 두루박이 없이는 그걸 퍼먹을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음이란 뭘까요?
두루박으로 퍼서 내가 물을 먹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가득 찬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 물을 퍼먹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음이 없이 뭐야? 물을 많은데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야.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깨달으면 뭐야? 너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야. 뭐죠? 우리는 뭐야?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두렵고 낙심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많어. 근데 뭐죠? 진리를 알으면 네가 여기서 해방이 된다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뭐죠? 하나님 생명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플 수도 없죠. 하나님이 가난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울 수도 없죠. 하나님이 생명이 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주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혜를 달라고. 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월요일 날 2시, 3시에 하는 슈퍼내추럴이 뭡니까? 거기에 제가 항상 써 있죠. 어느 대형 방송도 대형 교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송. 지금 개인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관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보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실제 지금 즉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지. 저도 방송에 딱 앉았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뭐 나이가 이제 저기 하고, 근데 뭐죠?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가장 진리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에 남은 생애를 갖다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수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나저나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가요. 그러면 많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올인했다 어떡하냐고. 올인하면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애들 2살, 3살짜리들이 막 바깥에서 놀아요. 뒤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는 항상 따라다니며 봐요. 그래서 걔가 위험한 데 가면 부모가 그것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진짜 자녀로서 삶에서 위험하고 저기 안 되는 그분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은 풍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에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삶을 따라주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성경을 외우고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이걸 뭐 거꾸로 바로 쓰고 논문을 만들어서도 내가 깨달음이 없이 삶이 뒷받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종교적인 교만하게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처럼 이 말씀의 진리가 나를 방망이와 불처럼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깨지는 거야. 나의 원석이 깨짐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에 실질적인 아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래 뭐랍니까? 이 땅에 수없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어느 때 표시가 나? 심판날에 표시가 난다.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밀려닥칠 때,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때 표시가 나는 거지, 지금 현재 표시가 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절단 나느냐 존재하느냐 차이로다니 어마어마하게, 같은 신앙생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거야. 상급자가 되느냐 심판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주하게 마귀는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분주하게 마귀는 우리더러 말씀을 많이 알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죠? 주님은 뭐라죠? 나는 분주하게 하는 마르타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마르타는 하나님 일에 분주하게 예수님 밥상 차리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그래서요 아이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래 불공평하게 나는 마르타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고. 종교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주님은 못 만나서 내가 보면,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거의 그래요. 종교 활동은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서 뭐 할 거야 이게. 그 뜻이 그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한 부분에 자랑으로 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분 생명 안에 있지 않음에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잘못하면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세소한 30배, 60배, 100배 내 인생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거죠.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것이 지금 나가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마저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빌립이 뭐랍니까? 예수 믿도록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니까. 너는 나를 이적지 봤으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옆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기로 봐봐. 예수님이 보이는가? 하하하야? 하하하야? 신학적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때로는 저도 무진장 이 일이 버겁고 부담스러운 때가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가운데 와 껴있는가, 도망도 못 가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목사는 뭐야? 목사답게 살다 죽어야. 장로는 뭐야? 장로답게 살다 죽어야. 권사는 뭐야? 권사답게 살다 죽어야. 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면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직분에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주변과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에 와 있다 이거야. 뭐야? 주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뭐 할 거냐 이거야. 심판은 1대1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했을 때 옆 사람, 옆 교단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다수결로 하고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1대1.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 뭐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이 그날에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이 심판이야.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이 딴 데가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지금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지금 내가 그 심판대에서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 속에서. 그 진리는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에게 왜 성령을 줬다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뭐야?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을 왜 충만하게 받으야? 충만하게 받은 사람하고 충만하게 못 받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술 취한 것 같더라. 술 취한 것 같더라. 제가 가끔 내려가서 여기 불 받고 희락 받을 때 제가 조금 임파테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막 술 취한 것 같잖아. 임파테이션을 조금 더 해주면 충만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그렇다지 않아 지금. 더 그렇다지 않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분은 가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전 이제 나이가 먹은가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이죠? 제가 이제 저기 동사무소 가서 전철 공짜를 받아야 안 받아서 내가 정신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꿈속에서 계속 만나요. 이렇게 하라, 이런 일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런 게 계시가. 성령님은 뭐지?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정정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성령님을 죄인으로 모시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거룩한 삶도 안 살지, 서모세도 안 만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전부 다가 이게 소멸되다시피 쪄들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뭐야? 세상령으로 다니 가득 찬 거야. 말이 세상령이지 조금 나쁘게 하면 악령으로 가득 찬 거야.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교인들이 악령 충만한 거야. 그게 뭐야?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얘기를만 잘못하면 뭐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이 일어나지, 시기가 일어나지, 질투가 일어나지, 교만하지, 맨날 투쟁하지. 이게 뭐야? 마귀 고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고 허물을 덮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없이 가고 그를 위로하고 막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 진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딴 것도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논리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달아져? 성령이 깨닫게 하여. 애워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어이할고 한 거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한없이 나의 이미테이션, 가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없이 두려웠고 경계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대 이를 악물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막 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외워도 한번 저기 하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넓은 길이에요. 다 등록교회는 전부 다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을, 이 땅에 온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저는 이 심심할 때 그 이북에 이만가 여기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그걸 참 봐요. 보면 이북 생활이 많이 나오죠. 걔들 지금 거기서 한번 탈출하려면 얼마나 막, 그래서 한국에 막 그 공항에 내리면 뭐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왜? 그 좁은 길을 통과해가지고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가 말씀의 깨달음 진리 안에 내가 있다면 그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가리키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체면에 걸려서 지금 산다 이거죠. 얘기했잖아요. 네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올 거라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낫는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데도 난 진짜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데도 난 진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리고 이런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면 그는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나의 행복을, 나의 그 운명을 어떻게 주님에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를 채웠다. 이거 뭐 채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뭐야? 15절에 나 또한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야. 나는 죽었고. 기독교인 중에 옆 사람을 가만히 봐.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은가? 그분은 죽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셔. 이게 신학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게 신학 교리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실질적인 이 말씀이 주님이라고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없이 묵상하고 한없이 기도하고 한없이 뭐죠? 막 힘을 달라고 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죠? 살아계신 주님을 그때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날 수가 없죠. 덜렁덜렁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4장 17절에 이 땅에 천국이 온 열쇠를 받는 사람, 천국 문이 열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뭐라 하죠? 팔복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하나님 앞에 자아파세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영적인 목마름에서 애원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이것이 철저하게 한없이 귀하게 느껴진 사람만이 내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 죄를 떠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주님한테 부끄럽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가짜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드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들 괜찮다는 거야. 나 정도면 괜찮다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이거죠. 한없이 주님 앞에 제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한없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달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한테 매달리는 이자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은 이 땅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겉에 본다면 날 좀 보수하고 주님은 보험 들듯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얘기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마귀는 수없이 나에게 불화살이 와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 안에 있지 않느냐고. 너 저기 하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너는 이제 됐으니까 너와 너 가족을 위해 지금 살해하지 않느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재수 있으면 100년도 산다고 이제 막 하면 마귀가 막 수없이 나에게 막 다가오면 우리에게 흔들어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게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농사를 안 져도 하나님이 천부께서 먹이거늘 너는 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가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를 광야에서 먹듯이 이제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삶을 이제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고 너는 이제 그 안에 온전하게 이제는 세상의 옛사람 옛 네가 주인 된 삶을 다 버려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절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꼭 마치 책임을 안 질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주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줄 것 같으면 나도 한번 맡기고 봤는데 주님이 책임을 안 질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요단강 앞에 사제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라올 때 그때 우기라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법궤를 든 사제들한테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볼 때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발이 물에 닿을 때 물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되들 안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나와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끈끈하지 못한다면 절대 믿음이 나올 수. 내가 그분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지 않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인생을 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분 앞에 신뢰가 서로 가들 안 해요. 사실이 그렇죠. 내 이득,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관계에서 그분이 역사를 할까, 역사를 안 할까. 근데 제가 잘나든 못하고 온전하든 못하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 이거 예언하다가 예언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축사하다가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할까? 성령님 안 오시면 어떡할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보여요? 저는 선포를 할 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걸 저는 믿어져요. 왜? 몇십 년을 같이 그렇게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또 저는 뭐죠?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죠? 교회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요? No. 성령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걸 왜 그걸 계산하느냐 이게. 이미 천국은 왔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딴다면 그분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게 100% 믿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분의 인도함대로 내 맘대로 살고 이분의 인도함대로 살지 않는데 이분이 나와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2장에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 속에서 주님이 진짜 주인이냐 이거야. 왕이냐 이거야.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없이 내가 필요한 때만 주님을 부르느냐 이거야. 제가 이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이렇게 주님은 두드리면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만나지들 않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를 알고 그 또한 나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은 뭐랍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어떡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대로 그 말씀대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근데 한국 지금 교회 믿음들은 변화가 생명이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분이 나빠도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책임을 져요. 성경 말씀은 주님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배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 진리를 주님은 깨달으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건 모두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무모하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삶을 살으면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하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저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에 남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막 기도만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잘 때는 졸지면 자고 또 자다가 또 깨면 또 주님 하면 왜 그러냐 그러고 너 이놈 새끼야 왜 자다가 왜 일어났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은 제가 별거 아니게 볼지만 주님은 항상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로 바라보는 아니에요. 종교자 바리새인 서기관은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깨우치고 죄에서 깨닫고 이분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가 그분의 나라를 그분과 생명이 연결돼. 그러면 뭐가 되죠? 첫째, 그는 한없이 변화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 그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토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영의 사역을 할 때 꼭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사역이 되는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나타나요. 제가 춤을 추면 춤으로 나타나고 노래를 하면 노래를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로 나타나고 뭐든지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 쳐도 올라가서 드럼을 쳐도 주님은 거기에 기름 부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죠? 문제는 뭐죠? 행함이 아니고 뭐죠? 나와 주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연결이 됐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걸 막 많이 하지만 깨달아달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신앙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어떤 사람 성령님에게 실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깨달음을 구하면서 할 때 이 깨달음이 나오면 뭐죠? 우리 속사람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뭐야? 그분의 생명의 빛이 막 들어오는 통로로 되는 게 뭐야?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고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리고 능력은 오지 말래도 오고 병은 고쳐지지 말래도 고쳐지고.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주님은 모두가 이 능력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전부 다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 몸이 모두가 성전이 돼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통로단이 모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들 못해. 알들 못하고 전부 다 뭐죠? 메뚜기 같은 종교인으로 닫고 그냥 하고 하나님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전부 다가 종교에 머무르고 사실은 세상과 죄를 은연중에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한없이 제가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진리 말씀을 내 말씀대로 살라고. 살아보라고. 그럼 내가 책임진다고.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알기는 알고 가르치기는 해도 그렇게 살들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이 없는 적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날 못 만나요. 만났다도 다 잊어먹어. 근데 뭐죠? 이 삶 안에 진짜 들어가면 뭐죠? 이것은 한없는 보화처럼 한없이 귀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들이 막 풍성하게 그 하나님 보화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2절에 13장 52절인가 거기 뭡니까? 천국된 제자는 뭐라고 하죠?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 물건을 갖다 쓰듯이 쓰느니라.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의 약속들을 자기 물건 갖다 쓰듯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짜 제자가 됐다면 그렇게 풍성한 것을 그 허락을 하나님께 10세까지 그냥 10세까지 다 줬대요. 그 양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는 조금 잘라주는데 조금 열어주고라고 하는데 10세까지 다 주신다는 거야.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식 있잖아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뭐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 외아들까지 너희들에게 그냥 주었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느냐 이거야.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느냐 이거야. 오늘 시간에 주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